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 내용은 어디 복음 몇 장 어디에 있다. 이건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배경, 동기 배경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배경 동기를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바 50%도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공생애 때 3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나오죠. 12장.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수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해서 인도해내는데 그냥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오고 오히려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피해가 됩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해서 벽돌을 굽는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자재를 다 주고 꾸으라고 하는데 이제 자재도 주지 않냐고 꾸라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 너무 여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군사용어로 말하면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해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린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모세 너는 네가 나타나서 이렇게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더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수를 응답해 주셔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고 더 어렵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있고 말을 하는 사람 있죠. 기도해야 아무 나아진 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는 것이다. 우리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왜 그러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초기에는 그렇고 결과는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8번째 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비박을 받고 욕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들만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벗겨주기 위해서 앞에 갔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 영광이 이제 나중에 따라와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뭐죠? 정상적인 뭐죠? 그러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됐던 인간은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인 같이 느껴지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들이 정상적인 걸로 생각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눈 가진 사람들이 따로 살고 있어요. 이질감을 주고 막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따로 지역을 줘서 거기서 살아라. 근데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막 야, 저기 장애자 왔다. 지금 옛날 말하면 병신 왔다. 병신 막. 그래 가봤더니 정말 그러네. 막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완전히 무시무시하고 막 무서운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인 걸로 보여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나 깨나 다 볼 때 눈 한 눈 가진 사람만 있었는데 두 눈 가진 사람이 편지요 하고 가지고 갔는데 두 눈 가진 사람 병신 왔다고 막 그런다 이거죠.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왔다 이거죠. 괴물이 왔다 이거죠. 누가 괴물이요? 그들도 장애인으로 산 인격체지만은 그 당시에 모두 이 통용되어지는 가운데 해당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우체부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 장애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한쪽.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숫자가 거기가 더 많으니까. 근데 숫자가 거기 동네에서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장애가 아닌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사는 그곳에 가면 또 역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수의 무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가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많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 믿을 때는 박수를 받고 말도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하면 다 아멘 아멘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곳에 특별히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비아냥거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을 주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뺏어서 다른 데다 숨겨놨어요. 황당하죠. 근데 그것도 며느리 밥이에요, 그게. 근데 정말 어떻게 며느리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기도하는데 그걸 뺏어 해가지고 다른 데 숨겨놓고 기도하면 밥을 주냐고. 황당하죠. 조롱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 포진되어지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숫자 싸움이다. 숫자 싸움이에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수로 공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통적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 대우받고 필요한 사람이 들려온다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핍박받고 조롱받아요. 여러분 조롱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조롱받고 싶으니까 조롱받고 싶은 조롱받는 모습 보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시댁에 딸 집에 갔는데 딸 시댁에서 막 많이 구박하고 그러면 부모가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시집 가가지고 거기 가서 봤더니 완전히 구박받고 이건 속이 뒤집혀진다 이거죠. 그걸 누가 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결혼해서든지 어떤 우리가 모임에서든지 거기에서 활동할 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어깨가 올라가요? 부모가. 자식의 힘이 부모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못된 인격적인 면에서 완전히 이하로 막 취급할 때 별의별 수를 다 정말 눈물이 썩박 쓰고 얼마나 많이 난지. 그래서
이때 사느냐 못 사느냐 갈등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렵지만 해결책이 있다 이거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속 믿고 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가다 보면 이제는 숫자가 4개로 넘어오죠. 예수 믿는 쪽으로 넘어와요. 숫자가 50% 50%면 게임이 달라져요. 한 사람만 딱 넘어오더라도 숫자가 더 많아요. 투표를 하더라도 이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안 믿으면요 이제 예토리가 돼요. 이제 왕따가 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막 항상 자녀 어린 꼬맹이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우리 김민영 집사님 딸들 봐요. 그 저는 지켜봤어요. 아주 꼬맹이였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학생이 앉은 자리가 좁잖아요. 그래 성인이 돼가지고요 어른 자리 다 차지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세 딸에다가 우리 집사님 이제 아빠는 남편은 자칫 잘못하면 왕따 돼요. 그래야 돼요. 왕따를 시키지 않고 존경하고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까워졌다 이거죠.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요 엄마만 좀 조용히 하고요 엄마만 저렇게 안다니 우리가 좀 평하다고 막 숫자 적어도 엄마만 안 당하면 되겠지 않냐고. 대부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표벌을 살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 생활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의. 대부분 세상에서라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의를 삼고 착한 일 이렇게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가름한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예수 믿는 자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가르치신 분으로서 당신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이제 6월절 저녁에 성찬 체험한찬을 하시고 이제 미리 예언을 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그 양을 목자를 칠 때 양이 다 흩어진다. 그러면서 너희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니까 거기서 아닙니다. 주님 갈 때 같이 갑니다 하니까 결국 다 흩어진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유별나게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오게 같이 가고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보는데 그렇게 잘난 체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11제자들이 지금 갑니다. 가다가 오늘 36절부터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8명과 3명. 그 8명은 가다가 너희는 저기 앉아있으라. 그러면 3명을 데리고 갑니다.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인데 8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8명. 그 다음에 한 명은 지금 지 마음대로 일방통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방통행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제 37절 세 제자가 나타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누구하고 가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쉬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시면서 어느 정도 가니까 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겠다. 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3명의 제자에게는 털어놨지만은 8명의 제자에게는 심정을 털어놨어요? 못 털어놨어요?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신앙의 척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기도하라고도 할 그릇이 안 되니까 아예 쉬어라 하신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막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면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철없는 권사님들은 그래요. 여기 오신 분은 말고 안 오신 분들이 들어 그런 분인데 왜 우리만 그러냐, 권사는 뭐 사람이 아니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속이 참 텅 빈 강정인지 아니지. 일반 사람이 말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똑같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하던 신앙이 성장이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감당을 못하니까 아예 가면서 너희는 저기 쉬어라, 여기 앉아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3명을 딱 데리고 가면서 당신의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면서 심경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은 돌 던질 만큼, 누가복음 말씀하니까 약 그러니까 30-40m 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같이 피가 흘러 이렇게 피 맺힌 것 같이 땀방울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액체와 같이 막 빨갛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땀방울같이 됐다고 써요. 핏방울같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피가 줄줄줄 쏟아집니까? 여기서 그 응고가 되잖아요. 그 천천히 tum벙tum벙 떨어지듯이 땀이 여기서 생산이 돼서 만들어질 때 툭툭 떨어진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기도예요? 잘 가르쳐준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고 심한 통곡,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럼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기도 소리가 안 나요. 내 기도 때문에 다른 기도가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보면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하면서 잠을 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흔들어 깨워놓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하면 깨워놓고 다시 가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 기도한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예요. 또 가서 또 깨워놓죠. 예수님이 반복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반복 기도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있죠. 분명히 기도는 했어요. 시간은 가요. 그런데 무슨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내가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잠에서 안 깨어난 사람이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술 취했는가 보다 할 것이고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 오해. 금요일날 새벽이죠. 금요일날 새벽 새벽 5시 30분에 참석하신 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눈이 다 감겼다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보기는 잘 봤네. 그래서 그때 우리 이현덕 집사님, 시모
다 연락 받으셔서 알겠지만은 거기 전주를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기 9시 반에 이제 9시에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10시 되니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또 부목사님도 가야 하잖아요. 그래 이제 같이 가면 갔다가 온다. 그러면 새벽 기도할 때 완전히 간당간당 하면서 만약에 잠이 쏟아지면 맞춰서 오다 보면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자 해서 녹화를 해서 예약을 걸어놓고 갔어요. 실황이라고 말은 안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뭐야 들쭉날 옛날에는 막 15분 전에 딱 나와서 일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뭐 알고 그랬나 모르겠네. 밤중에도 뭐 보는 사람이 있고 막 뒤죽박죽 봤더라고요. 다 아무 때도 나왔어요. 그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잖아요. 그 새벽 예배. 그런데 시간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떤 분은 2시에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막 10시에도 들었고 막 이렇게 오합지졸로 막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또 알고 그랬나. 내가 말도 않고 그냥 약으로 가는데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잠이 오면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주님께 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흔들어 깨우더라도 안 되니까 이제 편히 쉬고 자라 이렇게 하죠. 따라서 합시다. 편히 쉬고 자라. 그래서 이제 아예 잘하고 있으니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편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안 날려면 별 수 없죠. 이제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면요 정신을 받지 잘하는데 그래 하나님도 못 말린데 나는 이미 목사님이 손드는 것 같아. 이제 아예 편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회가 완전히 놓쳐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12명에서 한 사람은 나고자 되고 지금 11명이에요. 11명 중에서 8명과 3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이 편갈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자리만 채워주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앞에서 이런 사람은 매 시간마다 나오더라도 양이 안 찬다 이거죠. 양. 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죠. 그걸로 양이 차지 않냐고. 어떨 때 양이 차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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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졸지 않냐고 정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시다 하면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이 기쁘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누가 저기 조는 사람이 있다고 딱 한 사람 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알아차려야 하는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평신도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너희들은 여기 쉬어라. 그럼 11명이 전체 쉬었는데 그렇지 않냐고 37절의 말씀 우리가 3명을 딱 데리고 가시면서 8명에게 당신의 속에 있는 말을 못하다가 3명에게는 말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고민하여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하면서 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철부지의 부류, 여기는 성숙한 부류 이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부류가 있고 철부지 부류가 있어요. 이해하고 정말 내일처럼 기쁨을 서로 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길에 두고 흘러버리고 무슨 말 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유형이 되기를 원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철부지가 아닌 주님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함께 가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됩니다.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2021년도 요절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을 이제는 쉬고 자라 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해서 끝까지 가야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어떻게 해서 못 갔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끝까지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듯이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잡아갈 때 너희들이 다 도망갔다. 다 뿔뿔 흩어질 것이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듣고만 있었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베드로는 선생님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오게도 같이 가고 죽을 때 같이 죽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장담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실행을 했어요? 못했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의지대로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 이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된 줄 알겠지만은 교회 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야만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깊으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로잡힌 바가 되어질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지, 성령을 등지고 외면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드냐? 힘든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이 직장이라 생각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직장은 그냥 머리로서, 또 내가 조직사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죠. 근데 목회라고 한 것은 머리만 가지고도 안 돼요. 또 무릎만 꿇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종합예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바로 영적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똑똑이 정말 대단한 언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목회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들 설교학을 가르치고 또 전도학을 가르치고 또 심리학을 가르치고 막 가르치는 그분들이, 목회학을 가르치는 그분들이 개척을 했어요. 와, 설교학이니까 설교 잘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에서 설교 배운다고 이제 우르르 갔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몇 명, 3명인데 나중에 3명도 다 떨어지고 자기 혼자 있더라 이거죠. 근데 몇 명 있는 교회를 가느냐? 30명 있는 교회를 부임해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개척의 심정으로 한다 해서 개척했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있었던 교인도 감당을 못한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내가 잘하는데, 이렇게 설교에 내가 박사고 설교를 왜 안 된가? 봤더니 여기에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식으로 많이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통해서. 그 부산 세계롭게 아시죠?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예, 손현보? 예, 손 목사님. 예. 근데 누가 MBC에서 100분 토론한다고 그 보라고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상대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불러놔 가지고 MBC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좀 해주라고. 이분은 순수한 목사님이고 이분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 잘하는 데 유명하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가 해서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안 나와요. 봤더니 30분 일찍 봤어요. 그래서 30분 기다리는데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런데 나중에 했던 모양이 어떻게? 우리 거는 근데 안 나왔어요. 예?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 하면 나는 직접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MBC에서 대부분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예, 저작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믿었던 김진호 그 박사라고 한 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 예, 목사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속에서 예수를 그 예수로 여기지 않고 구세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 중에 완전히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풀어가니까 여기에서 이분은 고신칙이라고 하면 완전히 성경 그 골수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대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제일 많이 그 하지 않냐고 그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해서 부산에서는 고신칙이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장로교도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바로 그만큼 그 고신칙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김진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깨져가지고 본 사람 있어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창피해가지고 그것을 다 내려버렸대, MBC에서. 그래 뭐 저작권 뭐 해가지고 안 보여줬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또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있는데 순간순간 나온 거 들어봤더니요,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보고 박사 되려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요. 성경은 안 읽더라도 책은, 세상 책은 다 읽어요. 신학적인 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면 설교가서 박사님들이 설교할 때 지식으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지식으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알아들 수가 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지 않고는 목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근데 여기서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우린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똑같이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수정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하면서도 이게 아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듯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때에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옷입힘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야 언론이 TV 안 봤냐 이렇더래 저렇더래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무엇을 생각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요 이방 종교들의 위협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바로 세대를 본받는 교회와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여기서 나눠지면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과 교회가 뭐냐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찾는데 왜 두 목소리가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송과 언론과 여기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게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몰매달을 당하고 그러냐 이거죠. 코로나에서 예배드리면 협조도 안 하고 역적이 되어지고 또 안 드리는 교회는 협조 잘한다고 해서 참 좋아라고 하고 여러분 애당초 영적 생활하면요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 이건 애매히 받는 고난으로서 하나 참으면 아름답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계의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붕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서히 이제 모든 것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당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냈는데 죽는 것이다. 죽으러 오셨다 이거죠. 근데 죽고 싶지 않다 이게 육체의 그 특성상 속성상, 근데 죽어야 할 것은 명령이고 죽지 않고 싶은 것은 그 육체의 성품이고,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어느 쪽에 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냐 이거죠. 내가 순간에 느껴진 것은 죽지 않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깨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잠들 사이에 열심히 반복해서 3번이나 얼마나 기도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들 정도로 기도했을 때 기필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란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2차적인 문제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건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8명 가운데서 3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왜 그 좋은 기회에 무너지느냐? 좋은 선택된 자가 선택받은 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예요. 12명은 다 선택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철나고 주님의 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에 선택되어진 자인데 나중에 무너졌던 이유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오늘의 일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내 일보다도 하나님 일, 내 뜻보다도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준 교회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또 떠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줘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유럽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아니 집에 사람이 없는 집이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온다 이거죠. 지금도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밖에 없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건 순종만 하라. 너는 하는 신용이라도 하라. 그럼 내가 일하리라. 한 가지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멋들어지게 죽으시면서 야 이놈들아 네가 나를 죽여 내가 너희들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참 멋지게 운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죽었었던 게 보자,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스데반도 집사지만은 정말 멋들어지게 죽었잖아요. 주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잖아요. 죽는 이야기 아니가 또 시무룩하신 거네요. 얼마만큼 우리 더 살아야 양이 찰 것 같아요? 오래 살으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대신 오래 살더라도 망조들어서 오래 살지 마시고 말짱하고 정말 필요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된다고 막 필요로 여겨가지고 이런 정도 돼야지. 아이고 이놈 우도 있네, 냄새만 나고 그냥 밥값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나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의 사람 됩시다. 우리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불의에 있는가? 8명의 불의인가? 아니면 나는 3사람의 불의인가? 3사람의 불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오늘 정말 내가 3사람의 불의요, 그런 불의에 속해서 우리 끝까지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만이 되어진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